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죄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죄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내로 가라나.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밝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크신 말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신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너희가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늘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 47장, 출애굽기 33장, 34장, 누가복음 6장, 시편 47편 말씀을 함께 읽으며 듣겠습니다. 제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이 이 중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어나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일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푸른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푸른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라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친히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아느니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리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제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정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니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니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빌리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네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억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그 중에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제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은 어떤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이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제47편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중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니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의지하며 붙잡고 살았던 명예, 재물, 건강, 지식을 모두 내려놓고 눈을 들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받아주셔서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를 나타내시며 온전한 자에게 주님의 온전하심을 보이시며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갈구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먹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십니다. 고개 근원 강리 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리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위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이 다 됐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시교독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의심과 불평 중에 살았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의심이 많았던 동화처럼 말씀에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딴 길로 갔던 요나처럼 방황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부당한 일이 생기는 것일까? 악인은 장수하며 잘만 사는데 신실한 성도는 왜 가난하고 병마에 시달릴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빚은 질그릇일 뿐인데 구원의 섭리와 살아계신 능력을 믿지 못하며 불신앙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갈대처럼 흔들리는 저희의 나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여리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찬송가 260장 박수 치면서 함께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나 구원하던 내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이웃신 감사를 얻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김연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살아온 날을 되돌아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찬양보다는 염려가 많았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며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강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양강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모자람을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이 자리가 날마다 채워지면 부흥하는 양강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중에는 육신의 질병이나 이런저런 사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마다 합당한 치유와 위로를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는 탄핵 찬반으로 갈라져서 어지럽고 혼란한 정치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인도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어
정의와 공의가 넘쳐흐르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춘하나님 허락하시어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이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이정보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신약성경 11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묻은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어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주보에 있습니다. 서롱민 권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도 시편 139편 9절 10절 말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9절 10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영상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저는 정말 진짜 하나님 아니에요. 모든 거를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나약한 생각을 할까? 제가 지금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지금도 제 친구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제 과거를 보자면 정말 제 자신한테만 의지를 했었고 모든 걸 내가 다 결정을 했었고 좀 그랬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고 그때 정말 힘든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좀 사람들도 안 만나고 개인 기피증도 좀 생기고 그리고 이런 정말 좀 힘든 시간들을 좀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내가 일찍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런 죄를 내가 안 저질렀을 텐데 근데 하나님을 그때는 몰랐을 때니까 조심하는 거지. 다음에 안 해야지. 근데 이게 또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내가 이런 거를 하나님을 일찍 만났으면 내 삶이 어땠을까 라는 걸 정말 많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렸을 때 누구 하나가 나한테 교회를 같이 가자 하나님 같이 믿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또 어땠을까 좀 행동으로 많이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내 행동을 보고 저렇게 안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바뀐다고 라는 거를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야구를 했다면은 분명히 FA로 돈을 많이 벌겠죠. 근데 저는 지금 그게 하나도 아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래서 정말 돈보다는 정말 더 귀하고 값진 걸 더 얻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혀 아쉽지가 않고 그리고 지금은 또 야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안 들어요. 사실 정말 그 힘든 그 경쟁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평안한 삶이 먼저지 않나 그리고 행복한 삶이 먼저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도 이게 돈을 많이 쫓아가잖아요. 이 돈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부도 얻을 수 있겠죠. 뭔가를 쫓으려고 하다 보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쭉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행복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정호 선수 지금은 뭐 이런 야구 선수는 아닙니다. 또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뒤에서 후원하고 또 실패했던 많은 선수들을 다시 양육하는 데 쓰임 받고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참 미국에 있는 이 강정호 야구 교실에 거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출되고 있는 새롭게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강정호 선수가 연봉이 400만 달러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173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참 부를 축적하고 그가 아마 계속 그 길로 갔다라면 뭐 지금 유현진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참 대단한 선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제 1월 말경에 제가 2번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성공이 무엇이냐 하는 이 말씀을 시편 73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를 드렸지요. 또 그 성공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 내게 유익한 것보다는 바로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유익한 것, 이것이 성공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주에 이어서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성공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임을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공으로 이끌어 주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면 대체 누가 진정한 부자란 대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누가 진정한 부자, 그 진정한 부자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누가 진정한 부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다 같이 알고 있는 노래도 있을 텐데요.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잠깐 보십시다. 짤막한 이게 이제 뭐 우리 유행가 가사이지만 여러분 이 노래보다는 아마 예전에 어떤 광고에 부자 되세요라는 이 광고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들려오고 또 마음에 생각했던 것, 또 그 당시에 이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를 통해서 뭐 보험회사나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엄청난 또 이러한 꿈을 꾸었고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또 한 해를 또 출발하면서 새로운 농사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모습들을 아닐까요? 근데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런데 참 얼마나 돈이 많아야 그럼 부자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부자의 기준이 뭘까요? 세계적인 참 경제 전문지인 보브스라고 하는 이 책자에서 이 연간 10억 연수입이 10억 이상인 사람이 부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가요사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는 이 자신이 100억 이상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연간 10억을 버는 사람, 이들이 부자입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혼다 켄이 쓴 행복한 작은 부자 8가지 스텝이라는 책에서도 행복한 작은 부자는 연간 자산이 10억 이상이나 10억 원 이상이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연간 3억 이상은 벌을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신한은행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30억 원을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 그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금융 전문가들은 자기 집을 제외하고 금융 자산이 10억 이상인 사람이 부자라. 여러분 부자 될 수 있나요? 다 거의 아마 10억은 아마 최소한 있어야 부자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통 한 7만 명 정도가 이 부자에 속한다 하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돈만 많다고 부자일까요? 돈만 많아야 부자냐 하는 것이죠. 아마 부자는 두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존경받는 부자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비난받는 부자가 있을 것입니다. 왜 누구는 존경받고 왜 누구는 비난을 받을까요? 아마 그 격의 차이일 겁니다. 그 격에 있고 없고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격을 갖춘 부자는 존경을 받지만 격에 맞지 않는 부자는 비난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 속담 잘하는 것이 이 속담이 있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 같은 격이 있고 정승 같은 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돈을 벌고 쓸 때도 격이 있어야 되는데 개는 참 격이 없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고 또 이 정승은 격이 있는 것을 표현하는 이 아마 속담일 것입니다. 자, 돈을 벌 때도 이 격이 있더라고요. 이 돈을 벌 때 참 개처럼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기를 일삼습니다. 돈 몇 푼 벌자고 우유에다가 이상한 물질을 집어넣어서 판매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라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부자라도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승처럼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정도를 걷는 거죠. 공익을 생각하고 또 이런 사람을 참 부자라고 존경을 받습니다. 또한 이들은 돈을 쓸 때도 격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돈을 쓸 때도. 그래서 개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나만 위해서 씁니다. 명품을 치장하고 과소비를 일삼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비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승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날 몰래 참 기부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을 돕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부자는 결국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표면적인 기준입니다. 그것은 돈이 많느냐 적느냐 이것이 아마 표면적인 나타나 있는 기준일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격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이죠. 진정한 부자는 돈을 많이 벌면서도 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자, 한 부자가 소출이 넉넉합니다. 자, 부자라고 돈이 많았던 것이 분명하고 또 이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21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죠. 자, 남들은 다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유를 끄트머리를 해서 예수님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 사람 부유하지 못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남들이 보기에는 분명하게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체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이 부자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우선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격이 더해지면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진정한 부자. 진정한 부자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부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진정한 부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첫째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자, 지금 형과 동생이 유산 문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이 유산 문제로 다투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형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유산을 좀 동생에게 줘라. 이 얘기를 좀 해달라고 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탐심 때문에 형과 유산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탐심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부자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비유로 나오는 이 부자는 마음에 탐심이 있는 사람,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심중에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불을 더 쌓으려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는 이 모습, 이 부자의 이 모습입니다. 불을 더 쌓아가기 위해서 염려하는 모습이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부족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탐심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동생을 통해서 그것을 보아왔고 오늘 그 탐심이 깔려있는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왜 완전히 헐벗어물로 만들었을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발가벗게 놓으셨을까 하면서 하는 말이 옷을 만들어주면 아마 분명히 그 사람 주머니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주머니를 돈으로 채워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홀라당 벗겨 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탐심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조금만 더 가지고 싶어 하고 만족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탐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탐심의 정말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쓸모를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무슨 얘기입니까? 돈만 많으면 다 안주를 간다는 것이죠. 그 돈이 내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 돈이 내 노후를 보장해 줄 거라고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부자의 문제 아닐까요? 바로 돈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하나님처럼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아멘.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의 정체가 분명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탐심을 드러내는 이유는 뭘까요? 돈을 최고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내 노후가 보장된다. 돈만 있으면 든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우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돈을 탐하는 거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자 돈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 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멀게 했던 것이죠. 그 돈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 끝머리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다. 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나갈 뿐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 앞에서 영상을 보았던 강정호 선수, 그 나중에서야 그는 그 음주로 인해서 야구를 못하게 됐지만 그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되었고 진짜 부자로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사람, 그가 진정한 부자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칫 돈 때문에 하나님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고 없고 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있는 사람, 그가 진정한 부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부자 이제 재산을 쌓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쌓아둘 곳이 부족하니까 더 큰 곡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더 재산이 더 많이 증식하는 데만 오직 재산 증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이것은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이웃들, 그들에게는 마음이 열려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기에 바빴던 이야기죠. 얼마 전 내 TV에서 본 것이 기억이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0억 이상의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그 이후를,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복권 당첨 후 80%가의 삶이 불행해졌다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경우 기부에 대한 권유와 협박에 시달려서 이사를 가거나 또 잠적을 했다고 합니다. 60%는 경마, 도박, 유흥으로 가산을 탕진했고 또 그 60%는 돈 때문에 아내와 이혼도 했답니다. 그리고 80%는 새로운 사업을 시도했다가 모두 실패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었습니다. 20%의 사람들이 행복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기부하고 나누었다는 것이죠. 기부하고 나누었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행복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칫 돈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눈, 형제를 살피는 눈을 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을 때는 우애가 좋았던 형제들이 돈이라는 것 때문에 돈이 생기면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이 돈의 마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화 배우 폴 뉴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 뉴먼은 2008년에 9월 26일 향년 83세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50년간 60편 이상의 영화를 출연하고 영화제에 많은 상을 휩쓸고 참 모든 사람에게 전설적인 배우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헐리우드의 최고의 배우, 20세기의 최고의 배우로 찬사를 받고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 뉴욕시에서 2008년 10월 3일 오후 8시에 1분간 이 사람만을 애도하기 위해서 모두가 소등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영화계에서는 물론이고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폴 루면은 1982년에 식품 사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습니다. 그런데 그 번 돈의 100%를 모두 은밀하게 학교나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 돈이 자그마치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유산을 2,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10억은 또 기부를 하던 것이지요. 이 폴 뉴먼이 이토록 존경받고 사랑받게 된 것은 그가 따뜻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웃, 가까운 이웃들, 가까운 가족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생각하며 도움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결국 돈 때문에 눈이 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눈, 어려운 사람들의 보듬는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창고에 쌓을 수 없을 정도로 곡식이 넘쳐났습니다. 가까운 곳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돌아볼 눈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다쳤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칫 돈 때문에 이웃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그들이 진정한 부자 아닐까요? 세 번째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 부자가 돈이 많이 벌어서 두었으니 앞으로 여러 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어리석은 자라고 한마디 주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 생애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실 텐데 전혀 그때를 준비해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아프리카의 한 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족은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추장을 세워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추장이 되면 무엇이든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7년이 지나면 추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더 큰 문제는 그 추장 자리를 내려올 때 부족 사람들 앞에서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년 후에 이 추장을 내려놓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데도 이 부족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추장이 되겠다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그런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멀기 쉽습니다. 장차 죽게 될 것이라는 건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많은 경우 돈 때문에 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일에만 열중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마 이것은 이 땅에서 저축하는 것과 달리 저 하늘에 저축해 놓는 것과 같은 것 아닐까요?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장로님의 푸념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정말 자린고비 짓을 해서 온갖 모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펀드에 투자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가끔 11조도 빼먹고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투자 이익이 솔솔 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때 제대로 헌금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일이 잘못되어서 그 엄청난 돈을 다 날리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럴 줄 알았으면 그 돈 교회 건축하는 데 헌금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절반이라도 선교하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11조라도 제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날아갈 줄 알았다면 이렇게 후회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돈이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더라는 것이죠. 왜? 돈 때문에 그 미래에 볼 줄 아는 눈이 감겨졌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집 한 채도 없었습니다.
돈 한 푼 주머니에 없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셨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안개처럼 잠깐 지나갈 것을 아셨기 때문 아닐까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소망에 투자를 했던 것이지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부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 간에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때문에 소망을 잃지 마십시다. 그 돈을 하늘에 쌓는 진정한 부자로 올 한 해를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도 아마 오늘도 부자가 되기를 꿈꾸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저 돈을 많이 벌 꿈을 꾸며 삽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꿈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진정한 부자,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 중에 먼 미래를 바라보시고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통의 길로 가게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있는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하고 복된 부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웃의 어려움과 이웃 마을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보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진정한 부자가 되게 하시고 먼 훗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복된 부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부르시고 동원합니다. 주은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나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진정한 부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우리의 사랑으로 드려지는 예물, 우리의 소망 가운데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웃의 평화로움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 주셔서 더 아름다운 몸으로 진정한 부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 저들이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저들이 크신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강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505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를 마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비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받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돌볼 수 있는 눈이 멀지 않게 하옵시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가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하고 복된 진정한 부자로 쓰임받는 역사가 양강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진정한 부자로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향해 나아가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 진정한 부자로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